벌써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떨리는, 그리고 설레는, 그리고 염원이 많은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어떻게 염원을 하다가 새해는 더 대종사님, 역대 스승님들, 주변의 선지자들의 그 귀한 법문을 잘 전해드리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천지의 허공법계에다가 이렇게 너무 감사한 하루입니다 하고 저런 다음에 성지의 대종사님 탄생가에 성현으로 오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렇게 성현을 길러주신 대종사님 아버님 어머님께 감사합니다 절을 한 다음에 그 일생을 그렇게 고생하셔서 대각을 하셔서 드디어 한 두려탄 기틀을 지었도다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을 귀에 염력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대각지 일원상을 향하여 또 절을 합니다. 또 그리고 영산 성지에 영육간의 건강한 구원의 상징인 몸을 살려주시고 마음을 살려주신 우리 언답정신에 함께하신 선지님들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하고, 또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구인들이 심신을 다 바쳐서 그 기도를 하시고 백지혈인의 큰 이적을 사실적으로 드러내 주셔서 저희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법인 광장을 향하여서 법인 성사를 이루어주시고 하늘을 움직일 큰 영적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너무 어려운 그 일원상을 법신물 사은으로 그렇게 곳곳에 은혜로 부처님을 확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 신고를 모십니다. 오늘도 모든 생명들이 이 영성 깊은 소리로 살고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영산성지에 사는 게 행복한지 모두들 와서 이 영산의 기운을 느끼시고 영산의 삶을 체험하시고 이 영산 성지에 큰 스승님의 훈증을 받아다가 널리 오대양 육대주의 일체 생명을 다 구원하는 데 양분이 되고 걸음이 되고 희망이 되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지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선지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어쩌다 스승님들이 오신다. 성지에 좋은 일 봉고하러 오신다. 또 교도님들이 어떤 서원을 가지고 기도하러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그분들 반갑게 맞이하려고 마음에서 요란을 떠는지 몰라요. 근데 종법사님께서 학생들을 훈증하러 온다 이 소리만 들으면 더 가슴이 설레죠. 그래서 해마다 이제 전산 종법사님께서는 영산 선학대학교 총장님을 하시다가 이제 총부로 가셨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법을 훈증하시려고 오셔서 문답감정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옆에서 같이 그 문답감정을 듣고 말씀을 받들고 혹시 저희도 묻고 싶으면 오며 가며 여쭙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재미로 사는데 영산 작년에
영산성악대학교 훈증을 이제는 108년까지 오고 작년은 안 오신다는 말씀이 들렸어요. 아, 이제는 마무리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하고 이제 있는데, 마침 제가 한 5년 전에 영산의 성지에 들르는데 큰 전통 찻집이 있어요. 그 찻집에 가서 차 한 잔 마시는 게 참 여유가 생기는 곳이었어요. 이거 친구들하고 또는 의리의리하게 살던 사람들이 와서 그 후지고 아주 토속적이고 그런 그 찻집에 들어가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정겹다 그래요. 그 찻집에 들리는데 그거는 그 교도가 박경진이라는 교도가 그 찻집을 운영을 하는데 남편하고 같이 하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남편이 그 긴 나무, 이게 지팽이 같은 나무를 놓고 가셨는데 그걸 자꾸 다듬고 깎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나무가 꼭 그 도사들 지팡이 같았어요. 도사들이 탁탁 들고 이제 가시는 그 삼장법사 그 도사 같은 아주 재밌게 생긴 그런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어요. 교도님, 이거 잘 깎아서 만질만질 미끄러지게 광을 내서 이거 종법사님 법장으로 드립시다. 아, 그랬더니 그 교도님이 어떻게 못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니, 법장은 법을 서르는 데 쓰시는 거니까 이쁘게 한번 다듬어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5년을 다듬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종법사님이 여기 못 오신다니 선물로 이걸 드릴까? 이 마음이 생겨서 그 법장을 가져오고 이제 그때가 5월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훈증 끝나고 가신다고 하실 때 저도 거기 갔어요. 이제 잘 가시게 절을 하기 위하여 갔는데 그 법장이 드리고 싶어서 이거 법장입니다. 법장으로 쓰시면 어쩔까요? 하고 드렸더니 법장 그냥 옆에다 세우시고 학생들 손만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어떻게 그 따뜻한 마음으로 잡는 것이 느껴져요. 두 양쪽 손으로 애들을 다 잡고 이루고 있으면서 조용한 말씀으로 나는 야들이 법장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그냥 가슴에 정말 그 찡한 법의 기운이 저한테 전달됐어요. 그래, 맞아. 우리들이 법장이지. 이 나무가 법장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제자들은 우리 대종사님 법을 듣고 대종사님 법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법장이 되어서 법을 전하는 그런 교단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개벽할 그런 힘을 들인 대종사님의 그 정신에 우리가 본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법장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생각이 났어요. 과거 체험이. 재산종법사님 계실 때 조실에 이렇게 청소하러 가요. 그럼 거기는 아주 좋은 것부터 아주 나쁜 것까지 다 있어요. 박물관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나무에가 곰팡이가 많이 낀 버섯이 달랑달랑 붙은 그 나무가 법장 비스듬하게 서 있었어요. 아마 어느 분이 올리신 건가 봐요. 근데 그걸 소중히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를 먼지를 털다가 그냥 그 법장을 때려가지고 법장이 와그르르 무너졌어요. 근데 얼마나 이 법장을 내가 무시다니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막 가슴에 덜덜덜 떨고 있는데 막 산책 마치고 오시면서 아이, 네가 마음 부러운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 이러셔요. 그리고 옛날에 그 홍인법사 육조대사도 선불사, 악불사
그게 법이라고 한 걸 깨달았잖냐? 네가 억지로 온 건 아니잖냐? 이 말씀에 어떻게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선과 악을 대하고 실수와 성공하고 이거에 대해서 연말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런 쌍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새해에도 그런 소원들을 잔뜩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종사님은 옛날 그런 시대, 의발로 전하는 그런 시대에 법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양시대, 모두가 부처로 드러나는 시대, 그리고 물질과 정신이 같이 확 세상을 위하여 같이 선용하는 시대. 그래서 요즘은 막 어떤 시대냐, 돈을 많이 버는 시대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벌어질까? 어디가 잘 사는가? 어디가 돈 많이 벌고 있을까? 그래서 그 돈에 관심이 참 많아요. 도덕을 굉장히 숭상하고 도덕이 제일이라고 하던 우리 아버지도 야, 나 갔다 오면은 돈이 제일인 시대가 될 것 같다. 이럴 정도로 돈을 걱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걱정하면은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은 물질을 취하게 되고, 물질을 취하게 되면은 그게 선용으로 써지는 게 아니라 물질로 인하여 장사가 손해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정신을 개벽하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개교 법문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좋은 말을 어떻게 실천하자고 했을까?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서 원불교 회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여러분 어떻게 전해지는가? 그거 생각해 봤을 것 같은데 지난 10월 3일이었죠. 10월 3일에 교단에 대사식이라는 그 참으로 보기 어려운 그 식을 공개적으로 봤어요. 근데 그 공개적으로 그 대사식을 보는데 처음 본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에서도 우리 전산 종법사님이 새로 종법사가 되시는 왕산 종법사님께 이 법장을 이렇게 전해주시는 모습이 하이라이트로 가슴을 퉁퉁퉁퉁퉁퉁퉁퉁하게 그렇게 막 아주 전율이 울리게 조용하게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나도 어떻게 저 법을 받을 수 있을까? 나도 언제 저 법장을 한번 쳐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스승님들이 어떻게 법을 받들고 어떻게 전했을까? 물론 우리는 법전, 공전이라고 모두에게 모두 함께 전했잖아요. 멀리 이렇게 육조대사가 멀리 받듯이 그렇게 안 받았어요. 그러니 정산종사님이 이렇게 대종사님으로부터 이 법장을 받으시고 무슨 법문을 마지막으로 하셨냐? 동원돌이, 동기연계, 동척사업,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그 개벽의 힘을 부여주는 법문을 했어요. 진리가 하나다. 세상에 다 모든 생년들이 다 함께 연결돼 있다. 모두가 하는 그 돈 버는 사업, 생명을 다 바쳐서 하는 그 사업들이 동척사업이다. 함께하는 일이다. 근데 정신개벽도 마치 물질 개벽과 같이 함께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동원돌이, 동기연계, 동척사업 전해시고 아가 울던 그 1월 24일 날 가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그래, 동원놀이, 동기연계, 동척사업. 동원놀이, 동기연계, 동척사업.
이 법문을 기도문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 법장은 어디로 흐르냐. 대산 종법사님한테 법장이 내려가셨어요. 저희는 대산 종법사님께서 종법사님 하실 때 학생이 돼서 굉장히 행복한 그 공부를 했죠. 근데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죠.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이 경륜을 이게 전하셨어요. 개척하자 하나의 세대 하면서 영어 시대가 되니까 뉴 프런티어.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게 어떤 종교의 영성이 깊고 두껍고 성스럽게 갖춰진 성자들이 와서 다른 종교의 수장들이 와서 보시고도 감동이 탁 튀는 법문입니다. 하나 법문으로 내리셨죠. 그 다음에 자산 종법사님께서 또 법장을 받으셨죠. 그때는 처음 저는 이제 그 법장 수여하는 모습을 본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법장을 수여 받으실 때 어떻게 죄송한 마음으로 받는지 그게 보였어요. 야, 법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법을 받으려고 하는 저 마음이 보인다. 그 법문도 꼭꼭 숨어라 숨바꼭질을 못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고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받으시고 나서 어떻게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시냐. 맑고 훈훈하게 도덕세계를 만들자고 그 법문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정신개벽의 그 극치가 맑고 훈훈한 세계를 건설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동지하고 영산 성지에서 공부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언니 나 여기서 걷고 또 걷다가 내가 누군가 하고 생각하니까 맑고 훈훈한 그 자체가 다야.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래 맞아. 우리가 공정영지의 광명이 맑고 훈훈한 거야. 그래서 그 법을 우리가 언니 법장 쳐. 내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법장 한번 쳐봐. 우리가 그렇게 연마하면서 살다가 스승님들이 법 전해주는 것을 또 우리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산 종법사님이 이제 상사님으로 계시면서 하나송을 가면 말씀하시죠. 안으로 하나, 밖으로 하나, 영겁도록 하나, 없고 없는 하나. 이 하나 법문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론상 진리에 바탕한 대종사 교법을 안으로, 밖으로, 사이로, 세계로, 미래로 사은을 통해서 잘 펼쳐나가라. 이런 경륜을 또 전해주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그 일을 다 할 수 있을지 벌벌 떨리고 그런데도 경산종법사님한테 우리는 법장이 넘어가는 그걸 경험하게 됐죠. 경산종법사님도 저희한테 도미덕풍이라는 그 법문을 그날 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받드는 법문이었다면 이제는 자기가 그걸 품어서 도를 안으로 품고 도덕을 아름답게 품어서 스스로 맛을 내고 스스로 바람을 불리고 더 그 바람에 불려서 만생령이 살아나게 해라. 이런 법문을 그런 기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막병진의 법문을 아주 많이 설으셨어요. 그리고 사은보은 실천경륜을 자꾸 주장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다가 작년에 법정을 다음 종법사님께 올려야 할 교단적 경계가 됐어요. 이제는
공전시대에는 누구 처처불에 법을 전해야 된다. 이런 경륜이 아닐까, 우리 교단의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누가 법을 받든 누가 법을 주든 우리는 저 이론상 진리, 한 뚜렷한 깃으로 그 진리를 우리는 주고받고 하는 그 법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전산용 목사님은 신성으로 공부해라, 서원으로 공부해라, 이렇게 신성과 서원을 많이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야, 신성이면 살 길이 열리고 서원이면 그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새롭게,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이렇게 새롭게 이웃을 이롭게, 그래, 새롭다는 것은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해서 집집마다 일터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만들고 부처 세상을 만들어봐라, 이런 경륜을 주셨어요. 정말 경륜이 받는 사람이 받아가서 그 일을 해냈어요. 얼마나 어려운데 해외교화가 개척되고 해외마다 힘을 타고 이제는 미국에 총부가 건설됐어요. 그런 일들이 그냥 먼 꿈인 것 같고 누가 그 일을 와서 할까 이랬는데, 실제로 법을 받은 사람들이 이건 대산상사님 때부터 경륜으로 내놓으시고, 대종사님도 내 법을 내가 너들만 들으라고 네가 편지하냐, 그냥 허공 먹게 온 인류가 다 들어서 성불을 하고 이 법을 편니라, 세상이 새롭게 되라고 다 거듭나라고 이 법을 편니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도 이제 그 속에 가깝게 왔다고 봅니다. 지금은 앙산 법사님께서 마음은 하나로, 세상은 은혜로, 이 법문을 하셨어요. 그 하나가 어떤 하나일까?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종법사님 법장이 되어서 손에 잡혀 있듯이 우리는 대종사님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잡고 계신다. 너희가 내 법장이다. 정산종사님도 네가 내 법장이다. 그리고 지금 대산종사님께서도 그 전에 황지평 선생님, 장사님이 옆에 모시고 가면서 이렇게 저희가 인사하면 장산이 내 지평이다 이러셨어요. 그것은 장산이 내 법장 노릇 하고 있다. 너들도 내 지팡이다, 그 소리거든요. 이러듯이 우리는 그 스승님들이 우리들한테 법장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그 후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승들은 대대로 계승학 후진을 교육하고, 후진들은 그 스승의 법을 그대로 온 세상에 전해져서 하나의 세상, 그리고 포원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대로 연운 계통을 바로 이어서 우리는 간격 없는 하나가 되고, 우리는 복음을 관통하는 신의적으로 하나가 되고, 널리 경륜을 잘 넓히는 그 하나의 길로 세상을 은혜롭게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도 행복하세요. 새해도 법문 많이 연마하시고 법문대로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